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기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진리의 말씀 속에 두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도 허락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우는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제시해 주시고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셔서 그것이 승리의 길임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의 숨결을 저희들이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숨결을 숨쉬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길임을 확신하고 전하는 데 이르기까지 저희들에게 믿음의 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믿고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러므로 이제 그 전까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배우다가 그래 이제 그러므로 어떻게 살 거냐, 이제 그것이 12장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13장에는 저번 주에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웠죠.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 정치와 제도와 공무원 여러 가지 나라를 국정을 운영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살고 있죠. 그럼 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게 굉장히 오해가 많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그러한 권세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성경에는 그런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조건 복종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배웠습니다. 그 권세자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그들은 선한 일에 힘써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그 선한 일 속에 두려움이 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그거 다 예상했어요. 다 예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자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껏 판단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을 때는 너희들이 양심껏 판단하라.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저항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 저항하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의무입니다. 왜? 불의한 정권, 사람을 죽이는 정권, 사람을 핍박하는 정권, 사람을 고문하는 정권, 사람을 세금으로 만든 총과 칼로 자기 국민들을 죽이는 정권, 사고 나서 몇백 명이 죽어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정권, 이런 정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배웠습니다.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껏 행동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그런 불의한 정권에는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이 14장입니다. 14장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판단, 그리스도의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1절부터 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의 입장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냈을 때 제가 뭘 몰라서 저래, 믿음이 약해서 그래 라고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듭니다. 그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예를 드는 거예요.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 먹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문제가 있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육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공인은 함부로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는 그 당시의 우상, 그리스나 로마의 신상에 바쳐진 다음에 도살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신상에 바치진 않지만 면허가 있는 도살업자만 도살을 하게 돼 있죠. 그 도살의 기준은 뭡니까? 위생이에요. 위생적으로 도살을 해서 그 고기를 유통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도 종교적 의미도 있었지만 아무나 고기를 잡아서 비위생적으로 나누면 그게 전염병으로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렇게 오랜 역사 전에도 고기만큼은 정부가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고기를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한번 바쳤다고 치고, 바쳐서 그 신상 주위에서 도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를 파는 정육, 중간 유통업자들이 그 고기를 받은 거예요. 돈을 주고 그 고기를 받아서 시장에 가서 일반 시민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이제 고기를 파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상을 섬겨라, 섬기지 마라.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이 고기가 바쳐졌단 말이에요. 우상이 한 번.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고기를 어떻게 먹어? 우상이 바쳐진 고기를 깨름직해, 부정 탔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그 우리나라 기독교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진 분들은 그랬어요. 뭐냐면 옛날 동네에서 제사 지낸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가게 이제 개업할 때 하잖아요. 돼지머리 넣고 시루떡 넣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식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돼지머리하고 그 시루떡은 어떡합니까? 다 쓸어가지고 동네 돌려요. 주위에. 저희 가게 개업했습니다. 잘 봐주세요. 많이 팔아주세요. 저희 집에도 왔어요. 저희 집에 보면 저희 할머니가 이 우상상에 귀신상에 올려놨다 그랬어요. 귀신상에 올려놓은 거 어떻게 먹냐? 그랬던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 먹으면 괜찮은 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먹으면 괜찮은 건데, 우상 신상에 한번 바쳐졌다는 이유로 그 고기를 먹지 않고 또 고기를 먹는 사람을 비판하고 저 우상 섬기는 놈들이라고 정죄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고기를 먹냐 안 먹냐의 문제로 대립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고기의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포도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포도주는 이 당시에 이 유럽 사람들은 물이 좋지 않았어요. 유럽의 물은 석회가 당겨서 그냥 맹물, 지하수를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그래서 이쪽 사람들의 음료는 주로 포도, 즉 포도주예요. 와인이죠, 오늘날 말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날도 여러분 유럽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다니건 그런 간에 밥 먹을 때마다 이 와인이 꼭 있어요. 그래서 음료수로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소화를 돕는 그러한 음료로 먹곤 하지요. 자, 그랬을 때 성경 말씀에 술 취해라 취하지 말라.
술을 취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와인을 식사 때 먹을 때 어떻게 그냥 목마르니까 한 잔만 먹습니까? 먹다 보면 포도 와인이니까 술이니까 이 안에 알코올이 있으니까 때로는 취하게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와인을 입에 대지 않았어요. 먹지 말라. 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와인은 먹는 음료뿐만 아니고 치료제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소독제라든가 아니면 소화제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불면증 치료제로도 이 와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야, 너도 약간의 와인, 포도주를 섭취를 해라. 네. 그렇게 권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토록 와인은 이 당시에 전 유럽 사람들에게, 특히 지중해 지역 사람들에게는 광범위하게 펴진 하나의 생활 음식이요 치료제였던 거죠. 그런데 일부 보수 기독교인들 그리고 사람들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그 문구를 통해서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을 넌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와인의 문제였고요. 세 번째는 음식의 차별 문제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교회에 와요. 교회에 오는데 이 당시에 교회 공동체에서는 식사를 대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어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는데 부자인 사람들은 막 고기 반찬에다가 막 화려하게 음식을 하인이 옆에서 들고 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집에서도 못 먹는데 어떻게 도시락을 싸옵니까? 음식을 싸오지 못합니다. 거의 싸오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예배 끝나고 애찬, 식사를 같이 하는데요.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부자인 사람들은 부자인 사람끼리 먹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음식을 싸왔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스럽게 모여서 예를 들어 감자 몇 개만 먹는다 할지, 아니면 못 싸운 사람들은 그냥 멀리서 저 부자 사람들 먹는 것만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냥 보고만 있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차별, 대비되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이 음식의 문제는 꽤나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전후서라든가 디모데 전후서 보면 이런 문제들이 언급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부한 자야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런 자들을 혼내라. 그렇게 음식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자랑하고 가난한 형제자매들 앞에서 자기 있는 것을 자랑하는 그 모든 그것을 디모데 목사님 그거 단속해야 됩니다. 어미 꾸짖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디모데 목사에게 그런 부자인 사람과 부하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인 성도들만 좋다고 따라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이 아주 엄히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너 목회 못해 라고 말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문제로, 이 음식에 관한 문제로 여러 가지 초대교회의 문제가 있을 때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딱 정리해서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 고기든지 포도주도 먹는 사람은 오히려 믿음이 강한 자들이고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는 거예요. 왜? 고기나 포도주는 왜? 꺼른칙하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취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뭘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바울이 주목하는 문제는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아유, 쟤네들 뭐 고기는 우상에게 맞춰졌고 뭐 포도주는 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 성경의 구절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입에도 대만, 그러한 율법주의, 성경을 글자로만 읽는 사람들,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먹으면 다 깨끗한 건데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믿음이 없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그리고 그 뒤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음식의 문제뿐만 아니고 오늘날 여러분, 신앙의 색깔은 다 달라요. 신앙이 보다 진보적 자유주의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신앙이 보다 보수주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미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크게 세속주의가 있고 그리고 정통주의가 있습니다. 세속주의는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전통주의는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 머물러 있어요. 그것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볼펜이 있어요. 볼펜. 여러분, 성경시대 볼펜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 볼펜 없으면 뭘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여러분 다 볼펜 써요. 근데 여러분, 정통주의는 어떤 줄 아세요? 볼펜? 성경시대 없었는데 안 써. 그럼 성경시대는 뭘로 썼을까? 짐승의 깃털을 뽑아서 뭐 썼을 거야. 아니면 나무를 태워서 그 숯으로 썼을 거야.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걸로 현재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자동차를 탑니다. 저도 자동차를 몰고 차를 몰고 오늘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통주의자들은 아니 성경시대, 하나님 예수님 시대에 자동차가 어디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마차를 끌고 다녀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전통주의자 있습니까? 없어요. 99%는 다 세속주의자예요. 세속주의예요. 근데 이 세속주의가 나눠지는 겁니다. 뭘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자유주의 혹은 진보주의 혹은 보수주의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유주의와 진보주의는 뭐냐? 오늘날 이거예요. 고기가 우상에 바쳐졌다. 포도주가 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상은 우상이지. 우상은 신이 아니잖아. 거기 바쳐졌다고 해서 그걸 못 먹을 리가 없어. 그 고기에 우상이 무슨 숨결이 묻어나나? 아니, 우상은 없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깨끗하다고 다 인정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먹으면 다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진보와 자유주의에 가까워요. 근데 보수주의는 고기가 우상에 바쳐졌어? 우상은 우상 자체로도 안 되지만 거기에 바쳐진 것도 안 돼. 그게 보수주의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9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중반까지 약 10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 대단한 논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들으면 웃으실 건데, 교회 강단에서 드럼과 기타를 치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있었어요. 네. 자유주의와 진보주의는 뭐냐? 그 당시에 그게 뭐가 문제냐? 네. 그게 뭐가 문제야? 거기서 무슨 뭐 락을 하고 가요를 부른다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복음성가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기쁘게 드린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보수주의자들은, 좀 어른들은 뭐라 그랬냐? 그건 안 돼. 그건 딴따라들이나 하는 거야. 그거는 교회 음악이 아니야. 그거는 세속 음악이야. 세상 음악이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거룩한 강단에서 그런 걸 할 수가 있어? 여러분 오늘날 어떤가요? 예. 여러분 오늘날은 보수적인 교회에서 더 많이 해. 예. 오히려 여러분 지금 진보적 교단, 진보적인 그러한 교회에서는 오히려 차분해지고 있어요. 야, 오히려 과거의 어떤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자. 거룩하게 명상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제까지는 막 뭐 쥐어 외치고 빵 쿵짝쿵짝쿵짝 하는 거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자. 오히려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보수주의는 오히려 더더욱 쿵짝쿵짝하고 드럼 치고 막 난리. 누가 옳았던 거예요? 네. 누가 옳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외에도 논쟁 많아요. 강대상 위로 구두를 신고 가냐 못하냐의 문제. 여러분 신고 가도 돼요. 거기가 뭐라고. 그러나 좀 약간 지저분해질 뿐이죠. 그래서 바꿔 씻을 뿐이지 그건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을 갖다 붙여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네 신발을 벗어라. 그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서 할 때 그거를 여기에 갖다 붙여서 강대상에는 신발을 벗어야 된다. 아이고 웃기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자기가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맞다고. 네. 꼭 이 시간에 그 예배를 드려야 돼.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시대 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못 드렸어요. 코로나 한참 심할 때. 20년도인가? 2020년도? 20년도, 21년도. 그래서 뭐 교회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로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 믿음으로 모든 것이 먹으면 깨끗하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유, 그거 우상에 바쳐졌으니까 채소만 먹을래. 포도주 입에 안 달래. 이건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바울이 판결했어요. 제 말이 아니죠. 바울이 말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강한 쪽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쪽이십니까? 오케이. 나는 이쪽이야. 난 저쪽이야. 그래요. 선택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 서로 싸우지는 말라는 거예요. 자, 음식의 문제도 있는데 또 문제가 있었어요.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날이 한 날, a day.
이것은 무슨 날을 말하냐면 안식일을 말해요. 오늘날 주일이에요. 보수주의자는 365일 중에 이 52주만이 주가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주의, 진보주의 이쪽 사람들은 아니, 모든 날이 주일이고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네, 모든 날이 중하다는 거예요. 이 날이 저 날보다 낫다, 중하다, 주일이 더 중요해, 귀한 날이에요. 그런데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이 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래, 똑같은 날이지, 다 360일 중요한 날이지, 어떻게 주일만이 하나님의 날이야? 365일 다 하나님의 날이야 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니, 구별해야지. 여러 날 중에 그 52주 주일이 더 중요해. 각각 마음으로 확정하라는 거예요. 맞고 틀린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6절이라는 거예요. 오늘 포인트 되는 구절은 6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날이 전날보다 중하냐 중하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 날을 감사히 여기면 감사한 거예요. 이걸 감사히 먹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유명한 7절, 8절, 9절이 나옵니다.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핵심은 여기 읽은 거예요. 내가 좀 진보 자유주의 쪽이냐, 내가 보수주의 쪽이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운다면 둘 다 죄된 거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는 것인데, 갈등과 싸움이 있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10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이것은 보수주의 사람들이 자유주의, 진보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것은 자유주의나 진보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보수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야, 니네 그런 거 가지고 싸워? 먹는 거 가지고 어떤 날이 더 중요하냐 그거 가지고 싸워? 아니,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 하나님이 심판할 그 죄목, 하나님이 심판할 항목에는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니네들 서로 싸우는 거 지금 헛싸움하는 거야. 힘 빼는 거야. 사탄이 하는 짓이야.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뭐냐? 불의에 저항했느냐, 정의를 바로 세우느냐, 그리고 강도 맞은 이웃을 너희가 보살폈느냐, 사랑하고 섬겼느냐, 이런 것을 보고 감싸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에 맞을 짓을 한 사람들을 안아주고 덮어주고 용서해 줬느냐,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랐느냐, 매일매일 먹는 것 입는 것으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았느냐,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고자 발버둥치며 살았느냐, 이런 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항목이지, 이런 거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포도주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 날이 전날보다 더 낫게 여겼느냐 안 낫게 여겼느냐. 여러분, 그런 건 딱 눈에 띄지만 눈에 띄니까 서로 싸워요. 그게 사탄의 짓이에요. 야, 니네 서로 싸워. 아이고 잘 싸운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잘 싸운다. 여러분들, 사탄이 기뻐할 일. 그게 뭐가 문제되는 거예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술 한잔 하세요. 네. 뭐 어때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오늘 포인트 되는 건 겁니다.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되도록이면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하십시오. 예. 그걸 정죄하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구분 짓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믿음, 오늘 바울은 말하잖아요. 그건 연약한 믿음이라고. 그렇지만 업신여기지 않을 뿐이지, 연약한 건 연약한 거예요. 그건 연약한 믿음이에요. 구분 짓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 이건 되고 안 돼. 아유, 저건 하면 안 돼. 그건 신앙이 아니야? 웃기지 마세요. 뭐가 신앙이냐? 네가 뭔데? 하나님 말하잖아요. 10절에 하나님의 심판 위에 서느니라. 너도. 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심판하지 않아요. 서로 싸웠다면, 서로 구분짓고 정죄했다면 그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뭘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 아직도 여러분 수준이 저는 중간 이하예요. 여전히 이런 문제 가지고 싸우고, 이런 문제 가지고 신앙이 있네 없네, 너는 진보네 보수네, 싸우고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주님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